부활절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며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주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참된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 회개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모든 명예와 물질과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었지만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숨쉬는 일에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불평과 불만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작은 성취를 이루면 내가 능력이 있어 된 것인 양 자랑하였습니다. 아나무인으로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형제와 이웃에게 외면을 당하고 이제 저희들의 손에는 쥐엄나무 열매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의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참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아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kyrie kyrie eleison.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동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만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한 4월의 하늘에 부활의 기쁨과 은총으로 가득 채우신 은총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찬 하늘 아래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주님이 거룩한 집에 모인 저희 모두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확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이 드리는 예배가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지난 부활주일에 누렸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믿음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원하여 기도하옵기는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19라는 병마가 득세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상들이 허물어지고 신앙심을 지킬 것마저도 많은 제한을 받음으로 인해서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마저 나태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의 생활에 있어 아끼지 말아야 할 수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항상 믿음의 덕을 나타내는 일에 열과성을 다해서 깊은 신앙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과 힘을 주시고 코로나19라는 상황과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던 춘계대 신방도 못하게 되었고 믿음의 가정들이 신앙 환경을 바로 세워가는 일들을 행해갈 수 있는 길도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길도 열어주시고 교회 내 믿음의 일꾼을 세우는 일과 교회 내 전반의 상황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목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쓰임받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쓰임받는 손길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영광 중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한 10여 년 좀 넘었죠. 예전에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막 모니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강단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좀 자유롭게 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설교를 많이 모니터했는데 예배를 시작할 때, 설교를 시작할 때 항상 교인들하고 환영의 인사를 한 다음에 어떤 인사를 하셨냐면 2층에 유아실에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해외에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제가 그때만 해도 뭐 저렇게까지 예배 드릴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약 10여 명 정도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너무도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예배를 놓지 않는 방법이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고 유지해 가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그래도 바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이전에는 고난주간을 보냈고요. 고난주간 이전에는 사순절을 지냈습니다.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이기 때문에 실제로 46, 7일 정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쭉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봤을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질문하면 아마 첫 번째 예상되는 대답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신앙의 연륜들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쩌면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답인지 아니면 교리적으로 들어서 나오는 대답인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실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당신 누구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무슨 대답하십니까? 제 이름은 무엇입니다. 저는 직업은 어떤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죠. 그 다음에 대답하는 것이 뭐예요? 어디서 삽니다. 제가 제주에 와가지고요. 제주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지 마찬가지인데 목회를 시작할 때 저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무슨 질문 하셨냐면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질문이 아니고요. 고향이 어디세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고향이 서울이니까 서울입니다라고 대답을 했겠지요. 그럼 그 다음 이어서 오는 질문이 있어요. 아, 목사님 고향은 서울이시군요. 그러면 부모님 고향은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산업화가 되면서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니까 고향으로 정체성을 파악해야 되는데 서울 사람인 걸로 정체성 파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부모님의 고향이 어느 지방이냐, 경상도 지방이냐, 전라도 지방이냐, 충청도 지방이냐, 이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초중고등학교 다 서울에서 나오셨는데요. 그럼 진짜 서울 토박이구나. 이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의 순서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배경에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향이 어디고 어디 출신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시겠습니까? 제목에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당시 상황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7장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 소망이 있기 전이거든요. 이 당시 사람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구별하셨겠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대로 너 어느 집안 사람이냐, 고향이 어디냐라는 걸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이걸 자의식이라고 저희가 신학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자의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신성인가, 인성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자의식은 무엇이었을까요? 37절 말씀, 38절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아마도 초막절로 예상이 되는데요.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와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생수가 무엇이냐? 아주 친절하게요. 그 다음에 39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수가 가득한 삶,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생솟는 샘물의 삶, 이게 어떤 삶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삶이다. 이들이 여기에 있는 무리들이 장차받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로하고 또 설명해놨죠.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영광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영, 세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성령이 아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영광, 부활의 영광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죠.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 1장이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됩니까?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대신할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겠다고 1장 8절에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바로 뒤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부활 소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면 마르지 않는 샘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그런데 그것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니지요. 38절에 다시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즉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과 같이 너희들에게 생명수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 뭔데? 혹은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이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할 것인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물어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거기에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 한다고요. 두 번째는요, 4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며, 장차 올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이미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세 부류로 갈라진 겁니다. 첫 번째 선지자라고 하면은요,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특별히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뜻하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라고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예언서라고 우리가 읽지만 내일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를 예언하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관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라는 개념이 그 사람들 사이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은 지금도 유대교에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구약 성경만 믿고 아직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어떤 부류라고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자세하게 봤더니 사실은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병고침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이후에 병고침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이전에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전에는요, 병고침의 역사가 아니라 먹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2장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여준 표적과 기사가 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랬더니 물동에 물 채워라. 그래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죠. 먹는 기적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생기죠. 어떻게 할래? 사오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혹시 먹을 거 있는 사람? 그랬더니 저기서 한 아이가 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몇 명이 먹고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더라. 먹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병고침의 역사는 이 뒤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먹는 것을 주니까 어떤 개념이에요? 혹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에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니까 에이,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어.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는가? 42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하면서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 있고 나사렛에 있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고 가지고 있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고향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서울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고향은 서울인데 제가 태어난 곳을 어디냐고 물어보면 저는 차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는 차병원 특실 출신이야. 아무나 가서 거기서 태어나는데 아니야. 뭐 이래요. 저는 지금 생각하는 차병원이랑 옛날 차병원이 좀 달랐나 봐요. 굉장히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 저에게 물어보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럼 제가 서울에서 났다 그러지 어느 병원에서 났다 그러겠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큰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제가 사역하던 그때 교회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산부인과가 차병원이었어요, 분당에. 이왕이면 글로 가지고 제가 아내를 이렇게 콕콕 찔렀습니다. 야, 아빠가 태어났는데 여기서 아들도 태어났어.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고선 갔거든요. 그리고 첫 진료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첫 진료를 받고 며칠 안 돼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셔갖고 장례를 치르는데 오랜만에 사촌 형님을 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어느 종합병원에 계시냐 그랬더니 나 이제 개업했어. 그러면서 어디 개업했어요? 그랬더니 차병원과 저희 집 사이에 가장 가까운 병원이 저희 사촌 형님 병원이라 병원을 옮겨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들은 다 그 병원에서 났습니다. 우리 사촌 형님이 운영하는. 근데 거기서 났지만 이 아이들을 어디서 태어났니라고 물어보면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안 하잖아요. 저희 자녀들은 목회자 자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어디로 기억하냐면 아빠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큰아이는 어디서 태어났어? 그러면 초월교회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둘째 아이는 어디서 태어났어? 그럼 농천교회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남부교회에서 태어난 아기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태어났지만 그곳을 우리의 고향이라고 부르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고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지요. 우리가 성탄절 성극하다 보면 매번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한 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다가 어디에서 머무르게 되냐면 베들레헴에서 머물러요. 머무르는데 그때가 명절이 되어가지고 방을 막 찾는데 방이 없어요. 방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마곡간이라도 주세요 라고 해서 마곡간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절하고 그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나기는 베들레헴에서 났지만 자란 것은 어디서 자랐느냐?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살고 있고 거기서 자란 그 배경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로 공생에 사역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배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니 우리도 갈릴리 나사렛 사람처럼 살아야 예수님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이 어떤가?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지도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 없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쪽에 지중해가 있지요.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안쪽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 그러고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내려오는 물줄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들어보셨죠? 염분이 너무 많아서 물속에서 앉아서 잡지 보는 것이 사해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 있고 베들레헴이 어디 있냐면 남쪽에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어요. 저는 서울 중심에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 항상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서울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분당이 있는데 분당쯤이 아마 베들레헴일 거다. 성남 분당쯤이 베들레헴일 거다. 제주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제주 시청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화북쯤, 삼양 화북쯤이 베들레헴 정도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나사렛은 어디 있어요? 찾으셨어요? 보여드릴게요. 빨간불이 싹 들어왔죠? 네. 저 북쪽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이 북쪽에 있어요. 그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중간에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물 달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렇게 있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 끝보다 북쪽이 훨씬 멀잖아요. 근데 먼 곳에도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게 나사렛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라는 거죠. 갈릴리 호수는 어디에 있느냐? 그 나사렛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요. 왜 갈릴리가 저렇게 내륙의 중간에 있는 호수인데 바다라고 하냐면 가장 긴 폭이 21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바닷가 가가지고요, 수평선 보잖아요. 수평선에 고기잡이 배들이 불 켜놓은 거 보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면 약 13km에서 14km 떨어져 있다 그래요.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면 15km까지 보이고. 그러니까 갈릴리를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고 부르는 개념 속에서는 이쪽 한쪽에서 볼 때는 반대편에 땅이 보이는 게 아니라 물 수평선이 보이니까 바다처럼 큰 호수다 해서 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갈릴리하고 나사렛 사이는 약 17, 18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둘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에 있어요? 가장 먼 곳에 있죠.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당신은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변부에 속한 사람입니다. 제주로 이야기하면 어디쯤 될까요? 한림 정도 될까요? 성산 정도 될까요? 우리 현성남 집사님 종달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 사람, 촌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주변부에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어디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개념이냐면 바로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저 먼 촌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 라는 것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관점인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지리적으로 먼 곳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요, 지리적으로 먼 곳, 변두리, 주변인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뜻하게 되냐면 동시에 하층민이다, 주류에서 밀려난 주변인이다라는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당시에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건 무시하는 이야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야, 이 촌놈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야, 너 너네 동네 편의점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외진 곳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층적으로도 하층민입니다. 지리적으로 외곽뿐만 아니라 낮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죠. 번듯한 직장,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 이런 거 다 어디에 있어요? 좋은 대학? 다 서울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공부하면서 대학 이야기할 때 참 제가 안타까웠는데 대학을 그렇게 구별하죠. 스카이 놓고, 그 밑에 인서울 놓고, 서울 주변부 놓고, 그리고 서울 바깥에 놓고, 이렇게 우리가 대학도 계층을 구별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그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무시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너는 못 사는 동네 사람이 있고,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쭉 있는 거죠. 저는 서울에서 자랐습니다만 서울의 어느 동네 출신이냐고 물어보면 금호동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쟁 직후부터 금호동에서 사셔가지고 금호동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금호동 사실 때는 어떤 시절이었냐면 서울이 예전에는 광화문 중심으로 해서 경복궁 있고 동대문, 남대문 이렇게 있었잖아요. 서대문. 사대문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금호동 사대문 바깥이에요. 사대문 바깥이니까 그 시절에는 서울 사대문 안에 못 사는 사람들이 밀려나서 살았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몰려들었냐면 서울에서 장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서울 안에 집값이 비싸니까 그냥 민둥산에다가 판잣집을 짓고 살았던 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빨리 군대 나가야지 이래요. 그래서 야,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야지 왜 군대를 가? 우리 집 재개발돼서 없어진대.
방 하나라도 줄여줘야 괜찮지. 군대 갔다 오면 집 새로 지어 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가려고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정말로 골목이 좁아요. 차가 못 들어가서 리어카로 이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목격했고요. 그리고 가다가 공터에 가보면 화장실들이 쭉 있고 사람들이 휴지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집마다 화장실도 없던 동네가 그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호동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아우, 살기 어렵겠어, 힘들겠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계층적으로 하층민이라는 편견을 사람들에게 갖게 합니다. 우리를 지도하실 만한 분이 아니고 당신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정말 힘들겠지. 이런 의미를 그 안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지리적으로도 주변 보고 하층민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살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제일 먼저 부른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부르실 때 어디서 불렀어요? 갈릴리 호숫가 가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곳이 바로 약자와 낮은 자와 힘든 자와 먼 데 있는 자와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랑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망은,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는 누구에게 먼저 전달됐느냐? 바로 낮은 자, 약자,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증거되고 전달되고 나눠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유대의 왕,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조차도 무시받고, 그조차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조차도 낮은 자와 약한 사람들과 함께 삶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낮은 자리부터 시작돼야 되고 주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요? 젊은이들 부르는 유행가 중에 그런 노래 있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제가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사만 들으세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주인공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그럼 너무 행복하고 기뻐합니다.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주인공이 되셨어요. 예수님 아니면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주인공이 되셨어요. 우리가 높아지지 말자, 주인공이 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도 어디서 시작하셨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시작되셨다고요. 낮은 자로부터 올라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 낮은 자들이고 주변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인공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변인들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살다 보면 무엇이 통하냐면 진심이 통합니다. 진심이 통하고 통전되고 그리고 그 울림이 공명을 이루게 되면, 공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타 줄 맞출 때, 바이올린 줄 맞출 때 기준음 라를 치면서 떨림이 생기면, 같은 음에 떨림이 생기면 음이 같은 거잖아요. 낮은 자들과 함께 공명이 울리게 되면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진심이 통하면 공명이 생기고 그 공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됐고 44절에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눈꼴 셔서 못 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잡을 만큼 되지 못했어요. 왜 손을 대는 자들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무시하면서도 왜 손을 못 댔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낮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힘을 안 쓰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지만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아우라가 나온다 그러죠. 보이지 않는 카리스마 뿜뿜 뭐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하던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무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빛이 되기 이전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은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만 소금은 녹는 역할을 하죠. 마태복음에서도 소금이 먼저 녹은 다음에 빛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변 사람들, 약한 사람들과 함께 그 사이에서 녹아지는 소금이 되셔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낮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빛은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갈릴리 나사렛을 향해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 약한 자들과 주변인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변인들과 약자들과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들과 먼저 함께하며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주변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부활 소망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과 정성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과 약속이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물을 드린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픔과 고통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앞으로 50일 동안 오순절이 될 때까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1대1 성경 공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번 주에 마지막 벌써 수료하시는 분이 생기셨고요. 지금 7분 같이 하시거든요. 네, 계속 말씀을 주시면 뭐 장소 시간 저랑 조정해서 네, 그리고 뭐 첫 주, 둘째 주 하다 세 번째 주 어려우면 저녁에 줌으로 영상으로도 진행을 하면 되니까요. 네,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특별 찬양을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행복 찬양 너무 감사하게 잘 불러주셨고 음향을 좀 조절했어요. 조절을 해서 다시 유튜브에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다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에 다시 틀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가족 단위도 좋고 친한 분 몇 분이 하셔도 좋고 영상으로 찍으셔서 금요일까지만 보내주시면 제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명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서 좀 쉽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부르는 거는 뭐 반주를 따로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지만 그냥 작게 음원을 틀어놓고 부르셔도 되고요. 반주를 틀어놓고 부르셔도 됩니다. 대신 보내주실 때 그 음원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볼륨 조절을 다시 할 때 좀 수월하거든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우리가 찬양을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겠는데 또 3주가 연장되는 걸 보고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걸 보고 당분간 성가대가 모이기 어렵다면 각 가정에서 찬양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주보에는 없지만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면 요즘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감사하고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때에는 성함 뒤에 주일 헌금이면 주자를, 11조면 10자를, 감사헌금이면 감자를 써서 주시면, 뭐 부활주일이면 부활 부자를 써서 주시고, 성함이랑 그 첫자를 써서 주시면 지정부에서 정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원교회 황인생 목사님한테 얻은 지혜인데, 교회에 오셨는데 요즘 현금을 많이 안 쓰시잖아요. 은행에서 인출을 못 하셨으면 성은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래요. 봉투에다가 이름이랑 금액을 쓰시고 그 옆에다가 계좌 이체라고 써서 주신대요. 그러면 재정부에서 헌금 개수할 때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올려야 되는데 계좌 이체했으니까 이게 안 드리는 것도 그렇고 애매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은행을 못 들리시고 오시는 분들도 봉투에다가 써서 이렇게 주시고 입금해 주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훨씬 수월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교회 계좌를 안 올려드렸는데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전하고 증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서 살고 있는 우리와도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며 복된 삶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제주남북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